봉독해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중심에서 면류관이 예비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운동 경기에 보면은 특히 축구를 저도 좋아하는데 축구 타임아웃 되기 전에 약 2, 3초 전에 골인을 넣어가지고 역전승하는 그런 짜릿한 경기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 100m 달리기 하는 세계적인 선수들 보면은 1등, 2등, 3등을 가리는데 우리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비디오 판독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0. 몇몇 초 차이로 1등, 2등이 가려지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가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 경기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은 이미 어느 점인가 승리를 확신할 만한 그런 경기들도 있죠. 예를 든다면은 장거리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들을 바라보면은 우리나라 선수들도 보면은 지금 42.195를 달리면서 적어도 약 40km를 이제 달려왔고 약 2km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면은 자기가 어느 정도 몇 등이라는 것이 예상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1등 가는 사람은 2등과 많은 차이를 냈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 정도 페이스로 달려간다면 내가 금메달이라고 하는 것을 약 2km 정도를 달려가면서 확신하면서 달려가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의 기록을 깨기 위해서 더 막바지 힘을 발휘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제 골인 지점에 다가왔을 때 자기의 점수가 나오고 메달이 눈에 보일 정도로 거의 확신할 만한 그런 운동 경기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에 어쩌면 이제 골인 지점을 내다보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느 쯤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제 생명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은 의의 면류관의 메달을 자기는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니겠죠. 저 여러분들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주님의 호령나팔 소리가 어느 점인가 나타날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죠. 주님 안 오신다 할지라도 나를 불러가시는 것은 우주적인 종말 이전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오늘이라도 우리는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너 올라오너라 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그때가 바로 타임아웃이요 골인 지점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메달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어떤 메달인지 잘 모르겠다. 우리가 아직도 너무나 여유로운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결승점을 눈에 보고 있는 그런 마라토너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오늘이란 시간이 결승점의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다면 나는 어떤 하늘의 메달, 면류관의 색깔이 주어지겠는가? 우리 어느 정도 짐작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능성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다 어떤 색깔이든지 면류관이 다 예비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은 시간에 도리어 금메달리스트 될 사람이 은메달로 뒤바뀌는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등외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내가 잘 관리해 가느냐, 지금까지 확보된 메달을 내가 남은 시간에 어떻게 달려가느냐, 어떤 경기를 펼쳐가느냐에 따라서 결승점에 가가지고 진짜 주님이 부르셨을 때 색깔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지금까지 확보한 면류관 정도만큼이라는 지켜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은메달 수준이다라고 생각하면 금메달을 내다보고 더 막바지 힘을 발휘해야지 이런 자세의 우리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그는 이미 확신하면서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달려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신앙과 사명에 대해서 상급이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고생해도 아무런 대가도 보상도 없다라면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 면류관을 지켜내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더 좋은 면류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죠. 능동적인 사명이다, 헌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라는 말이 어쩌면 소망이 있기도 하죠.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고생해라, 수고해라라고 하면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끝이 있는 일을 하라고 하니까 이러나 저러나 시간 가든지 양이 되든지 끝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끝이 안 보인다라는 것이 그만큼 스트레스가 되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하여금 끝이 있는 수고를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쩌면 세월이 약이다. 뭐 이런 말까지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는 자신의 종말이 다가옴을 감지해가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노라 자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교만이 아니라 진짜 그 마음속에 영감으로 확신되어 주는 것이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이렇게 자신할 만큼 그런 이제 마지막 인생의 꼬린 지점을 향하여 막바지 힘을 다하고 달려가는 마라토너와 같은 그런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까지 끝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리라. 지금도 쉬지 않고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꼬린 지진이 눈에 보이지만은 끝까지 마지막 숨 한 번 내키고 들이키는 그 순간까지라도 긴장을 놓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라. 꼬린 지짐이 보인다고 등한시하고 시험시험하고 뒤돌아보지 말고 좌우를 피우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근데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려고 하지만은 우리의 생활 환경 속에서 끝까지 힘을 다하도록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함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탓합니다. 내가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이제는 예전만큼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면 이것이 합리화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만 또 그것은 하나의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확보한 메달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하나의 유혹이 될 수가 있고 함정이 될 수가 있고 사탄이 이용하는 도구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합당한 이유입니다. 건강 문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를 핑계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경제력이 없어가지고 재물적인 능력이 없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내가 이 나이에 라고 하며 나이 탓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시무가 아닌데 나는 은퇴했는데 상당히 합리적인 이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두가 다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지금까지 달려온 그 페이스를 줄어들게 만들고 시간을 더 단축시켜야 되는데 도리어 시간이 늘려져가고 시간을 갱신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지금까지 확보된 면류관이 어쩌면 점점 낮은 색깔로 뒤처지게 만드는 그런 함정 속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에게 사탄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서라도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나는 끝까지 감당하겠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에게도 그런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타임아웃을 선언하는 그 순간까지 결성점을 통과하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리라 이런 결심이 우리에게 재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에서도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그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 눈앞에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 도성에 들어갈 때가 결성점입니다. 과연 그때 내게는 어떤 면류관의 색깔이 결정될 것인가? 내가 그동안 행한 대로 결정된다는 것을 바라볼 때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남은 생애 가운데 마귀가 우리에 하여금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대가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싸운 것마저도 깎아먹게 만드는 그런 위험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끝까지 능동적인 사명자로 혼신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면류관이 너에게 예비되었도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아가서 두 번째로 면류관이 예비된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변함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을 마친다. 그것은 죽음의 때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생명체는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이 쇠하여져가고 기력이 약해져가고 기능이 둔해져가는 것도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러하다 할지라도 연로해져가고 병약해져가고 쇠해져가고 기능이 약해져가고 눈도 흐려지게 되고 기억력도 사라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다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만이 아니죠. 늙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기능이 약화되는 것도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우리 믿음마저도 자연적으로 약화되고 침륜에 빠지고 뒷걸음치고 그렇게 돼야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너무나 자연적인 것을 합리화해가며 그것이 사탄은 우리에게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너 그 나이에 뭐 하려고 하니? 지금까지 열심히 믿음 쓰면 됐지. 이제는 내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마저도 흐려지게 만들고 내 세관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많이 혼란을 겪게 되고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잡고 엄습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의 원리로 주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키리라 굳건하게 그는 결심하고 있는 것을 보죠. 연로하셔서 예전만큼이나 교회 생활이나 신앙 활동이 둔해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그것이 이상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기소침하고 또 우울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약화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하지만 우리가 정신 차릴 것은 자연스러운 그것이 마귀의 이용물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자신을 관리해 가야 되죠. 연로하고 병약하고 그러하다 할지라도 내 신앙의 색깔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반대로 안타깝게도 말년이 다가갈수록 점점 영적 감각이 떨어져가는 그런 모양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이지만은 저 아버지도 우리 장로에 열심히 섬기신 분을 알고 있는데 2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아버지께서 거동이 불편하시고 또 교회 출입도 어려우실 때 저는 아버지를 보면 참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속된 말로 청청하고 팔팔하게 그렇게 주일학교를 섬기고 일을 해오셨는데 늙어지시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시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어떻게 도와줄 건 없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적 감각이 둔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교회도 마음껏 출입할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지금 누워있는 침상 그 자체가 성전이 되게 하시고 영적 환경을 조성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고향교회 목사님이 나오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안전 때문에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도 둔하시고 그러나 예배 시간은 수요일 예배까지도 얼마나 가려고 애를 쓰시는 것이 좋은 모습이기도 한데 목사님이 도리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차라리 안 나오시면 내 마음이 더 편하겠다 이럴 정도로 안전에 그렇게 불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말씀을 들을 정도로 예배만큼은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발로 또 차를 타고라도 부축을 해서라도 가시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께서도 영적 감각이나 영적 환경을 늘 지켜가려고 애써가신 그런 모습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감각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도록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그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릴레이 운동 경기 400개주 할 때 예를 들어 볼 때 선수들이 바톤을 쥐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역전 마라톤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바톤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꼬린지가 달려왔다 할지라도 바톤을 두고 왔으면 되돌아가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 바톤을 보면서 이분이 어떤 팀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바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았고 내 생애 속에 열심히 다른 박질해 왔습니다. 꼬린 지점에 갔을 때 바톤을 보자 주님이 보셨을 때 다른 바톤이 아니라 믿음을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초반에 그 바톤을 받아가지고 오다가 어디 두고 왔느냐? 우리 주님 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안 보이면은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될 것은
나는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서 손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두고 갔습니다. 바톤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기어가더라도 엉금엉금 기어서 꼴이 나더라도 그 가서 쓰러진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가져가서 보여줄 것은 믿음의 바톤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왔습니다. 난 이 팀입니다. 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꼬린 지점이 왔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바톤을 난 일평생 잘 간직했다가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것은 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준비하고 믿음을 가지고 온 자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면류관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원의 믿음도 있겠지만 생활의 믿음도 있죠. 분명하게 우리는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만 생활의 믿음에서도 결단코 구원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그 믿음의 바톤을 얼마든지 늘 간직해 가야 될 것이고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의 연로함으로 쌓여져감으로 달라질 것이 아니라 영적 감각이 둔해지지 아니하고 영적 환경을 늘 조성해 가면서 그래서 하나님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서 영적 감각이 둔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의 존엄성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일 개념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억력이 어두워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육체에 쌓여져 가는 만큼이나 기도의 양도 더 늘어나면서 그래서 보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끝까지 영감 있는 믿음을 지켜가는 그 삶이 결국은 우리에게 면류관이 확보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면류관이 예비된 자는 재림신앙이어야 될 것을 말씀하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만이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은 바로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은 그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촉구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승리를 얻기까지 승리의 관 이런 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종말을 우리에게 예상해 주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아니랄지라도 또한 내 개인의 종말이 앞설 수도 있죠. 아무튼 개인의 종말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우주적인 종말로 예수님이 천사의 호련 낙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실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로서의 저는 우리 성도들이 늘 강조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서 적어도 이런 자세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약해서 5가지로 보면은 죄인의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죄인이 나왔습니다. 늘 죄인의 자세로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서는 어린아이의 자세입니다. 어린아이의 자세.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아이들 같은 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해 보실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의 자세로 나아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나아가서는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되죠. 오늘도 어떤 은혜를 주실까? 믿음으로 가요. 믿음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주는 얼마나 소중하게 믿음을 찾으시는지 몰라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나아가서는 종말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나는 마지막 인생일 수 있다. 이 순간이 내 생애의 마지막일 수 있다. 늘 종말의 자세. 더 나아가서는 나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 주님의 최후 심판이 우리에게 예비되고 있다. 늘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죠. 대부분에서 성수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엎어질 수 있어요. 엎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리해가며 핑계대가며 거짓으로 꾸며서라도 대부분에 가서도 성소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 성소가 진정한 성소겠는가? 마지막 판결은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돼서 진짜로 갈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정의롭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도 정의롭게 인정받으시면 얼마나 최고겠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성소했다 이겼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완전히 뒤바뀌면은 이것은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영원한 처벌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엔 내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피한 것 같고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나를 죄인 취급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너는 의인이다. 하나님의 심판대로 우리는 의식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과연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 의식을 우리는 더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회의를 하면서도 무엇을 결정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 가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판결받을 것인가를 우리는 늘 두려워해야 되죠. 그러므로 죄인된 자세로, 어린아이의 자세로, 그리고 종말의 자세로, 믿음의 자세로, 심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그러나 또 마귀라는 이놈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의 자세가 갖지 못하게 넌 의인이야, 넌 의인이야 하면서 의인답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세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죄 없는 것처럼, 회개할 것도 없는 것처럼, 넌 어린아이가 아니야, 넌 오래 믿었잖아, 너는 장로도 되고 연수도 깊고 넌 어른이야, 교계의 어른이야, 왜 어린아이 자세처럼 그렇게 하니? 막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어른 노릇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마저도 어른 노릇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 자꾸 우리 믿음의 불신을 갖게 하고 의심을 갖게 하고 설교되는 말씀을 자꾸 요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남 핑계대는 그런 모습들,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와 계속해서 그것을 부추기고 있죠. 종말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어. 우리가 세상 끝나고 나면 그것으로 다 끝난 거야. 이런 모습 속에 종말이나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우리로 하여금 부정하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있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죄송한데요, 마귀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꼬드기고 우리로 하여금 걸러 넘어지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그렇게 잘 믿었던 것마저도 의심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합리화될 핑계를 대가면서 이제는 그러지 마, 아니야 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마라톤으로서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이제는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면서 예비된 면류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남존일하지 않도록 우리는 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면류관이 예비된 자,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말씀하시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양쪽에는 어쩌면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알려준 말씀이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뿐만 아니라 재림까지도 그들은 말씀을 복음으로 함께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믿고 있습니다. 재림 신앙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의 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 손양은 목사님께서 지은 그런 찬양에 가사 보면은 주님 고대가가 있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렇습니다. 재림신앙 종말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우리 다시 한번 더 돌아보며 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선다라면 어떤 면류관일까,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그 면류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더 한 단계 높고 좋고 빛나는 면류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재림신앙으로 고수해 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여러분,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변치 않게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육체와 환경을 탓하지 않고 끝까지 능동적인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심장에 박동이 있고 코에 호흡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에겐 아직도 사명이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림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의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예비된 면류관을 늘 소망하시고 그 소망의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를 쫓아서 싸워가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재림을 기다리심으로 그 면류관을 받아 쓰기 합당한 우리 모든 장로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